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녹록지 않은 세상, 육체를 주님 앞에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 육체를 저복종시키라.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말씀했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말씀을 따라갑니다. 부족한 점은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가 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전통, 관습, 습관이 그동안에 질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기본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꽉 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인데 유대인들에게 못 알아듣는 상황은 뭐냐면 첫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든지 아들이 죄가 용서해 준다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더 큰 이 잘못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거다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거 다 틀린 건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슨 배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아들이 죄 사해 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을 창치하지 마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리가 없다.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도 특수한 상황, 우리가 전에부터 들어왔던 관습과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도 이 나라는 그랬어요. 이 나라는 유대인 나라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습관과 관습이 있는데 율법에 상당히 엉겨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니까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들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율법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무슨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킨 자만 용서해 준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들이 와서 아들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에이 그런다고 용서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으려고 한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지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받아들이네. 에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뭐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잘 믿지를 못하는데 아들이 와서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로 빠지다 보면 뭐냐면은 제가 이번 지난 주일날 얘기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무슨 깜짝 놀란 게 있었냐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믿음의 어떤 그 노선이 크게. 근데,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칼빈주의가 100% 맞고 알미니안주의가 100% 틀리고 또는 알미니안주의가 100% 맞고 칼빈주의가 100%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는데 사고방식의 어떤 차이인데요.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사고방식의 틀을 칼빈주의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알미니안주의라는 틀을 알미니안주의 변형이 이제 웨슬리주의죠. 웨슬리주의인데 이 웨슬리주의 감리교주의하고 이 장로교주의가 있는데 이 주의가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성도들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장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별로 이제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가 순복음도 한 번씩 가보고 그렇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는 줄 아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가느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건 칼빈주의는 뭐가 틀렸고 알미니안주의는 뭐가 틀렸다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관습과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강조,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주권을 강조해요. 근데 주권을 강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결국에 맞습니다, 이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반대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반대쪽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판단을 해요.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 맞기는 맞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과신해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걸? 라고까지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또 착각은 뭐냐? 알미니안 착각은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내가 무슨 뭘 해야 용서를 받을, 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사상에 창도 앞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내 행위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행위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우리 정죄하러 한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착각하고 비슷한 건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냐, 율법을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은 잘 몰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출해 냈는데, 구출해 낸 그들이 방종을 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는 거예요. 구출해 냈는데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구원해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죄다, 이런 것들은 죄야,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신의 산의 율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껏 막 불만하고 말이죠. 하나님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너희들끼리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다? 그러고는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쳐 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잘못했으면 그것을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정죄해서 온죽달싹을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굴복을 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런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줬더니 수백 년 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 오늘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무슨 자유냐면은 죄의 죄의로부터 자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쪽의 이 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줄 거다라는 것은 저리 가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계속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8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 경험하게 되는데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음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있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만약에 그 남자가 유부녀를 만나서 둘이 간음을 통침을 하게 되면 둘 다 쳐 죽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를 쳐 죽여야 돼. 그 율법은 이건 반드시 지옥 갈 죄예요. 이거 지옥 갈 죄입니다. 간음을 했으니까, 간음하는 자를 죽여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5절에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인이었어요. 결혼한 여자였어요.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건 한 남자의 한 여자라는 하나님의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떤 고발을 빌미를 얻고자 예수님이 시험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선생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해져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실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냥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무슨 글자를 쓴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말은 무슨 말을 썼는지,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냐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생략하고 뭐를 쓰셨다고 하십시다. 글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니 이 여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요? 라고 계속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손가락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 글자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죄는 어른이 더 많이 졌을까요? 젊은이가 더 많이 졌을까요? 어른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부터 하나씩 그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다가 돌을 내려놓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나왔어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 거예요. 이 근본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조금 더 많이 나가면 어떤 단계까지 나가냐면은 이런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방종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율법주의가 이게 많이 되다 보면은 내가 기도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내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안 될 거야.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마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를 해. 어떤 그 규정을 정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규정을 정해놓은 게 맞아떨어지면 만족을 해. 나 오늘 기도했어.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했어.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만족을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아주 학대해. 너는 아주 영 벌었어.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학대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이 요한복음 8장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이 아들은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이 결국에 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라는 사실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뭘 해야 돼야, 우리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해준다 해도 그렇게 되겠어, 그런다고 용서되겠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응?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거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못 봐요. 하나님 못 봐. 그 이제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는 거다.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알미니언주의 쪽에 가다 보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정확히 하나님의 그 노선을, 뜻을 모르게 되면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이걸 나쁘게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되는구만, 봉사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아주 나빠요. 질이 좀 나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 육체를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필요 안 해도 되는 것만 하게 해가지고 아예 안 하고 나는 믿기만 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여자를 내가 하나님이야, 좀 이따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그 여자를 정죄하든 잘 봐라. 그러나 그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당장 죽임을 받아야 됐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그 여자는요 죽임 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미 그 여자는 죽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죽는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될 줄 알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따라서 살게 돼버렸다고요. 죽어야 마땅한데 대체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행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면 용서가 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칼빈주의는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다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 칼빈주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구원 받았는데 죄 마음껏 지라고
죄 마음껏 지라고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 그걸 깨달아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마음껏 죄를 지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예수 믿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갖다가 놓고 내가 요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겠지 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뭐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겠어,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신을 학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나는 주일날 빠지면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된다. 네. 그 여자는 용서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붙잡히면 가늠해서 현장에 붙잡히면 그 여자는 용서 안 돼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다시 봅니다.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는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뭐 율법을 주고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너무 크고 용서받을 수 없었어,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가? 너무 감격이 돼. 감격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이것이 이 정상적인 페이스를 못 찾아.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과신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너무 자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나가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과신되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제주도, 나는 주일성수 안 해도 돼. 난 11조 안 해도 되지 뭐. 그렇다고 뭐 천국 지옥 가겠어? 아니 뭐 지옥 가겠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는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여자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나는 죽었다고 봐요,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벌을 받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죽을 사람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든 말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지었다고요, 죄를 짓는다고 계속 주님을 멀리하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래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번도 주님께서는 죄 지었다고 너 죄 많이 지었지, 너 지옥 가, 이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오면 다 용서해.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한 것이지, 주님 앞에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나와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자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 칼빈주의 말고 알미니안주의 쪽에 얘기를 좀, 알미니안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행위가 없으면 나는 죄를 지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나,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지나 봐. 낙심할 필요 없다. 주님이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니까, 우리는 다 죄를 안 짓고 살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원래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으로 너희 눈에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내 말이 진실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내 말을 믿어.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혹시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이 결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결정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반드시 그 여자는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하마. 가서 다시는 이제부터 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것까지 담당해야 되는 지옥의 권세까지 맛봐야 되는 일을 했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다 용서된다는 사실 알고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